로마서 3장 19절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릇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요즘 교회들의 특성들을 살펴보면은 구약 율법주의로 많이 회귀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들을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그 규례와 그 절기와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어떤 행위들을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절이 되는 말씀으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드러지는 단어가 뭐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특별히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죄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또 수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가장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은혜라는 용어가 특별한 중요성을 갖도록 한 때에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의 편지들을 통해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중요하게 사용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은혜를 그레이스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레이스라는 봉고차가 한때 많이 사람들이 타고 다녔죠. 그레이스, 그 영어로 은혜를 번역한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
이 카리스에서 유래된 영어가 바로 그레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는 일반적으로 쾌활함, 매력, 그런 뜻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은혜라는 이 단어는 친절한 태도, 또 승인 혹은 호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말이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은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101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숫자만 보아도 이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은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와 선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축도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으로, 은혜란 하나님이 사람들 모두에게 베풀어 준 선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 되어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즉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위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은혜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분명하게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든지 하나님께 의롭다,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옳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죄를 논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논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 나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이 말은 이르지 못하게 되므로 상을 얻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철저하게 비참한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죄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범죄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잠잠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는데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인 성화에 이르지 못한다.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은 그럼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사 재판을 하는데 검사가 죄인을 무슨 근거로 죄인이라고 잡아다가 형을 구형하는 줄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을 근거로 해서 형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판사님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십시오. 벌금 얼마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검사가 말을 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법 조항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으로는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유죄 판결을 내릴지언정 결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의 바른 용법과 의도는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으로 치료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마련하시며 받으시는 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의로서 완전한 의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의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데, 이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시고 그것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그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는 우리 화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으로 예수님 자신이 화해자이실 뿐 아니라 또한 화목 제물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먼저 화해를 제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의 사랑의 지혜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위대한 일을 하시도록 예정하셨고 범죄한 세상에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용서가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외에는 용서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화목제물과 관계를 맺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심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도 하시지만 자기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먼저 화목제물 지신 예수님 자체에서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기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대신 자기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전가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을 처벌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스스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그 화목제물에 근거하여 용서를 베푸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치르신 보상을 받으시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은 우리를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믿음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므로 모든 면류관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본론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저 값없이 은혜로 허락하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다른 것도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했던 어떤 풍습과 관례를 우리가 본받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룬 하나님의 은혜, 또 의롭게 됨,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벌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받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담대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다 돌아보면 한마디로 집약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살피시고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고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내 주시고 우리들을 의롭다 인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온즉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